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영국에 와서 놀란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풀이 잘 죽지 않는데 여름에는 잘 죽더군요. 잡초가 또 순식간에 자라는 겁니다. 정원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거기엔 자기만의 시간과 리듬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곤충마다 저마다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피지만 가시덤불도 자랍니다. 비둘기와 까마귀, 청설모와 고양이, 달팽이와 구더기, 꿀벌과 파리, 나비와 나방, 여치와 무당벌레도 삽니다. 그리고 웬 고구마인가 하고 파봤다가 엄청나게 큰 나무 뿌리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도시 속에서 또 하루 종일 모니터와 TV 앞에서 세계를 보는 우리들에게 정원은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인간은 정원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자연의 공간 그리고 정원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시공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시공간, 어떤 것이 생명이고 안녕일까요? 우리는 정원의 시공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역사에 대한 감각.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가득합니다. 정원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느 순간 잡초가 무성해져서 아직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의 터전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자연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곡식과 잡초가 같이 자랍니다. 한동안은 놔두겠지만 결국은 잡초를 뽑아야 할 때가 오고 또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도 옵니다. 오늘 말씀도 추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와 수확입니다. 다니엘서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처럼 구름 보좌 위에 앉으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추수와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심판의 이미지로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15절과 17절 두 번의 추수 모두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추수는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것으로 두 번째 추수는 가라지인 심판받을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장에서는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 옆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추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핍박받을 때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대로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봐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셨죠.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것도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하실 것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추수의 사역이었듯이 최후의 심판 전에도 복음을 통해 추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것처럼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뒤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의 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이었죠.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집행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이신, 사랑이신, 능력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집행한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들의 악함이 십자가에서 교차한 겁니다. 이후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포도주 틀은 바벨론과 모든 짐승 숭배자들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수확되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 그 생명입니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에서 알 수 있듯이 성 밖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신 곳이고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나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라기보다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받으면서 끌려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그것은 포도주 틀이 아니라 기름틀이었지만 동일하게 짓밟히는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순교하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은 골고다지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곳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내가 언제 죽고 사는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매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밟히니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갑니다. 320km 정도 되지만 그보다는 4 곱하기 4, 온 사방에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측량한 것처럼 이제는 순교자의 피가 구원과 심판으로 온 세상에 퍼져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지금도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복수와 심판이 아닙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 짓밟히는 자였고 사울은 짓밟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 구원하셨습니다. 밝은 빛 앞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린 양의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의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는 또한 엎드려졌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도,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사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종말, 진짜로 이 세상의 악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땅에서는 짓밟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마르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압박,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합시다. 참 포도나무이시며 십자가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요.